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생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무더운 여름에 들어가는 듯한 요즘인데요. 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동일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 안에서도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이 정말 여러 군데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안에도 유독 사랑스럽고 또 기분을 좋게 하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22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또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보면 천성적으로 조금 더 밝은 기질 혹은 좀 부드러운 기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기질은 아닙니다. 그와 유사해 보이는 기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희락 안에 절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성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서로 연속성과 또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기질이나 특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열매라는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씨를 뿌리면 거둔다. 이게 온 대자연의 공통적인 원리이고 약속이죠. 이 약속을 기초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볼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달란트의 비유와 좀 다른데요. 여러 하인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가 나누어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성격이 좀 모나서, 나는 기질이 좀 드세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안 맺힐 거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맺혀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앞에 3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두 번째 그룹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 마지막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1번부터 3번, 이 3개의 열매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앞에 놓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맺히는 첫 번째 열매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슴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모르던 자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고 또 모든 다른 열매들도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절제, 사랑 없는 희락, 사랑 없는 양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희락과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쾌락이 아니라 혹은 단지 안정되어 보이는 조건들 속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하늘의 기쁨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 바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열매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라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인내,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또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게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상대방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인내로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나의 감정, 나의 이익대로 서슴없이 말과 행동을 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로 나타나 상대방을 품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나누어 베풀 수 있는 자비가 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선을 행하는 양선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열매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적용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 자신이 부르심 앞에 성숙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이 세 가지 열매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성품입니다. 그냥 사람 좋은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섬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한 온유는 단지 부드러운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오히려 강함에 가깝습니다. 깊은 겸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심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절제라는 열매가 가장 마지막에 놓여져 있고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열매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었던 대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절제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삶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세우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며 때로는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시간을 견디면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절제는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빚어진 우리 자기 정체성과 또 관계적인 성품 그리고 부르심 안에 나아가게 하는 그 열매들까지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마 각자에게 조금 더 와닿는 부분 혹은 또 나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왜 성경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입니다. 열매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열매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결국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성경에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방언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제 특별한 은사, 또 영적인 그런 직감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단지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성품이 결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 또 화평을 이루며 건강하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성경 지식과 또 신앙의 경험, 사역의 경험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9가지 지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열매들은 어떤 외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나의 내면과 또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또 감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기에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핵심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인데요.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 사이에 예시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말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며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무를 잘 기르고 흙을 고르게 하고 양분과 물을 공급하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수동적인 측면과 또 능동적인 측면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께 나를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행하라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걷다, 특히 발을 맞추어서 나란히 걷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마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2인 삼각은 빨리 걷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느리게 걸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그 호흡과 박자를 맞추어서 걸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령님과 2인 삼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령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주인 되어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성령의 뜻에 나의 걸음을 맞추어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과 발과 발을 묶고 서툴게지만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음을 내딜 때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유익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신 9가지 열매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아서 근심으로 찾아오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2인 삼각을 하듯이 동행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분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